할렐루야. 네, 오늘도 2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네, 또 명절 가운데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메리 추석 이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메리 추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가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정말 행복한 그런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이. 우리 한 번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자, 우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명절 가운데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이가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도 구속한 주만 보리도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이름을 높이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나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보라를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님의 위엄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되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 내 안에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우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우리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높이 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오직 내 삶에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땅 위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 하늘 위 들리셨네. 하늘 위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우리 그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우리는 우리에게 주셨네. 오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마목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그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노은 시절 지나 땅에 영화세할 때 주이지 않던 영혼들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한 번 더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끊없이 다스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으로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그 크신 사랑의 은혜가 하염없이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크신 은혜 안에 내가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돌보심을 내가 깨닫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추석 연휴 기간 주일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현장에 함께 할 수 없지만 앞서 또 시골로 또는 병상에서 오늘 현장 예배로 나올 수 없는 우리 동역자들을 기억하셔서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친척들을 만났을 때 복음으로 대화하게 하시고 오랜 기간 정말 축복하지 못했던 그 축복의 손길로 각각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연합의 현장도 지역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직접 이끄시고 채워가시는 분이시오니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 각 사람들을 대면하셔서 우리 개인적인 고민과 염려부터 또는 우리가 함께 품고 있는 여러 가지의 염려 하나님 손안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교회 아울리치 다녀온 다음에 사실 전도의 결실이 오늘 있어야 되거든요. 7교회 아직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오늘 같은 예배 시간이잖아요. 갈까 말까 갈등하는 분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정말 그때 갈게요 라고 결단한 사람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지역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 아울리치 각 지역을 좀 오늘 특별히 예배 시간도 그렇고 이후의 시간도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0번 이사야서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더운 여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결실의 계절 한가위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일터와 처소에서 여러 모양으로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와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자녀들이 묶인 매듭을 풀고 교제와 연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음식과 재래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주간 7곳의 지역교회와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예수님께 새 생명을 받았던 그날의 눈물과 감격이 저희들 곁에 온전히 머물고 충만한 기쁨과 감사로 복음의 사명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도록 권능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복음의 빚진 자로 머물지 않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담대하고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탐욕과 교만이 온 땅에 가득한 요즘입니다. 이 어두운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살아있음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진실한 기도로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하셨는데 저희들의 연약함을 돌보사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순전한 은혜로 얻은 이 땅의 풍요와 번영이 저희들의 우매함과 죄악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위정자들과 이 백성을 붙잡아 주옵시고 이 땅 모든 백성들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멘. 우리의 눌림과 탄식으로 일어나시어 저희들이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신다고 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부흥의 물결이 이 땅에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길을 완전케 하는 강북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사역자님들 그리고 온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고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눈이 항상 아버지를 바라보며
친밀한 주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어 듣는 저희들 숨겨진 허물에서 벗어나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며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연약함과 모든 문제의 근원이 뿌리가 마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 주차 주방 각 부서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머리머리에 은혜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광야 40년을 지나 요단을 건너 길갈에 믿음의 징표를 세웠듯 저희들 마음판에 믿음의 징표를 세우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절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같이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가운데 모여서 예배 올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후손 대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일에 조금도 장애가 되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과 여건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평안한 가운데 주를 섬기다가 주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저희들이 만무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오니 성령으로 주장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사단 세력 일체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부족한 정도 신혼 몸을 주께 맡기오니 생포하셔서 주의 거룩한 일 수종들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기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이 명절날이죠. 추석 명절이라고 그러는데 추석 명절 맞이해서 많이들 고향들을 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자리가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들도 주님 잘 섬기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남은 삶도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에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명절 잘 지내세요. 그래요. 네. 명절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모파상이라고 하는 여자분의 작가가 쓴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 이름이 목걸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목걸이. 여자들 목에다가 거는 목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걸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에 보면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 주의를 하는 사람이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마틸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마틸다라고 하는 여성이 나와요. 주인공이죠. 이 사람은 비교적 가난한 상태에 살고 있던 사람이고 남편은 아주 저 하급 공무원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마틸다에게 장관되는 한 분이 취임식을 하는데 그 취임식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장이 왔어요. 여러분은 평생에 장관 취임식 하는데 초청장 받아본 일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장관 취임식에 초청장이 날라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참 좋은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설레이는 마음 가지고 참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옷이 없는 거야. 입고 갈 옷이. 그래가지고 고민하면서 가난하니까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있는데 남편 된 사람이 그래도 좀 생각을 했든지 400프랑이라고 하는 돈을 주어서 많은 돈 아니에요. 우리 돈으로 하면은 몇십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옷을 사 입으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장에 가서 좀 싸구려 옷 가운데도 괜찮은 것을 사가지고 옷을 입고 갈 옷을 장만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옷만 입고 가서 되는 게 아니고 여자들은 이리 장식품들 있잖아요. 목에다가 목걸이도 걸고 귀에다가 귀걸이도 걸고 제대로 하려면 복잡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목걸이라도 하나 좀 걸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사서 하려는데 돈이 없고 마틸다라고 하는 여성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고민을 하면서 그런 자리에 가려면은 그래도
괜찮은 목걸이라도 하나 걸고 가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잘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가서 좀 빌려가지고 해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에게 가서 사정 얘기를 해요. 내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목걸이 좀 하나 빌려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냐, 알았다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걸이를 빌려줘요. 근데 그 목걸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목걸이 걸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걸어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그걸 걸고 기쁜 마음으로 마침내 장관의 취임식에 참석을 했는데, 다 하고 나서 즐겁게 모든 행사를 영광스럽게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이렇게 자기를 모습을 보니까 이 목걸이가 없는 거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분실됐는지 알 수 없어. 아무리 찾아도 목걸이가 이게 어디 가서 나라는 모르지, 목걸이를 잃어버렸단 말씀이에요. 하하, 참. 이게 자기 것 같으면은 그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이게 빌려온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둘 수가 없잖아. 빌려온 거니까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목걸이를 사야 되지요.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빚을 내가지고 약 3,600프랑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돈으로 하면 몇백만 원 되는 거예요. 몇천만 원 되겠지. 그래가지고 빚을 내서 목걸이를 사가지고 친구를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그럼 이 사람은 다른 데 생활한 게 아니라 그냥 파출부 생활을 했단 말씀이야.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얼마 후에 친구를, 그 목걸이를 빌려줬던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지난 얘기들을 하는 가운데 목걸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그 친구가 말을 하기를, 내가 그때 참 목걸이 빌려준 거 고맙게 생각한다, 잘 썼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친구가 하기를, 야, 그 목걸이 내게 빌려줬던 목걸이는 가짜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마틸다라고 하는 주인공 된 사람은 그 목걸이 지난번에 빌려 썼던 그 목걸이를 가짜 목걸이였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고 나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자, 그 얘기가 그렇게 진행됐다는 얘기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거 하나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고생을 했잖아. 근데 가짜인데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에는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고,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어디든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짜에 속게 되면은 아주 골탕 먹습니다. 가짜에 속게 되면은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와 진짜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에도 있다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가짜와 진짜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하는데도 가짜와 진짜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 같은 것들은 가짜잖아. 그 잘못 믿었다가는 그건 날아가는 거야. 끝나는 거지, 여러분. 신앙도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져야 되지, 가짜 신앙 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속고 살다가는 나중에는 골로 가는 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산지바 이왕의 신앙생활 할 때에 참 정신 차리시고,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판별하시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는 길에 바른 길인지 틀린 길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여러분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이 그 진짜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이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때가 단축해졌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때가 단축해졌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은 종말이 가까웠다는 얘기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때가 단축해졌다는 얘기를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때가 단축해진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사람들이 말세지 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 가운데도 마지막 때다. 첨단을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러면 언제 오실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은 나중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말세를 청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만 우리들의 신앙을 바로 견지하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신 교훈이 여기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린 텐데,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겨두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정신 차리시고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른 신앙 잘 가지고 살고 주 앞에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를 뵙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면 때가 가까워져 있는 이때에, 때가 단축해진 때가 된 이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첫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순종하며 믿음을 바로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여러분이 인정에 매이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따라서 인정에 매이지 말자. 인정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말씀이지만 29절에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말씀이 뭔가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이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그러셨죠?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있는 자들은 말씀하기를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때가 단축해졌기 때문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여러분이 오해하면은 아주 큰일 날 얘기죠.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 같이 하라는 얘기가 뭔 얘기요? 안에 버리라는 얘기요? 이혼하라는 얘기요? 혼자 살라는 얘기요? 이게 도대체 그런 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해석이 잘 중요한 거예요. 설명하는 자가 필요한 거지. 오늘 말씀은 아내를 버리라 뭐 그런 소리가 아니고, 헤어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 같이 생각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요. 항상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경우를 보면은,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사랑하고 서로 간에 의지하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것을 성경에는 수없이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심이 그것고 우리들도 바람이 그거고, 사실 그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다른 뜻이 아니라 인정에 매이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인정에 매이지 말아라. 이 인정에 매이게 되면은 어떤 때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인정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인정 없는 사람 돼 가지고 되겠어요? 사람이 몰인정하다는 말 하잖아요. 인정 없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사람이 인정이 넘치는 사람, 인정이 풍성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 인정을 갖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때에 따라서는 주님을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면은 인정에 매였다가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인정에 매이지는 말아라 이거예요. 인정을 가지고 살고 인정을 가지고 풍성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면은, 인정에 매이게 되면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인정에 매이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잘 이해가 돼야 돼.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100세의 만득자지, 만자가 늦을 만자예요. 얻을 득자, 늦게 얻은 아들, 100세에 낳았으니까 늦게 얻은 거지, 만득자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이삭이야. 그렇죠? 다 알죠? 그래, 아브라함이 이런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참 감사하고 이렇게 축복된 길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이 이삭이가 연하무 살쯤 됐을 때, 성경에는 정확한 날 몇 년이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아마 10살은 훌쩍 넘은 때라고 봐요. 연하무 살 되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있었느냐? 네,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이 있지요. 그래,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그랬다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게 번제라는 것은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그 번자라는 말이 태울 번자라고 그랬어요. 태울 번자. 그러니까 짐승을 가지고 드리든지 뭘 가지고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일러가지고 번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백세난 만득자 된 이삭,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히 여기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그것도. 근데 이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들을 죽여가지고 아들을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지. 번제를 드리라는 얘기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경우에, 만일의 경우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인정에 매이게 되면, 어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주실 때는 언제 주시고 또 이렇게 하시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에 매여가지고 그만 그 아들을, 내가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이 아들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냐? 말 같은 소리로 하지 말라고. 인정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했더라면 아브라함은 그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인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이론에 맞든 안 맞든 그건 상관할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려니까 계산할 거 없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을 향해서 3일길을 가가지고, 그리고 마침내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해서 거기다가 돌로 제단을 이삭과 더불어 쌓고, 이삭은 그건 모르고 있는 거지 지금 아들은. 그래가지고 다 준비해놓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들이 묻잖아요. 이삭이가 아브라함 아버지한테, 아버지, 번제할 모든 다 그것은 준비를 됐는데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이 없잖아. 양도 없고, 사실 양들을 드렸는데 양이 없지 않냐 이거야 여기 지금. 그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한테 하는 말이,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느니라. 야, 무서운 얘기지요. 그때 이삭이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 정신이 이상해졌네, 아이고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도망갔으면은 또 얘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네, 이삭이는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래요? 그럼 그래야지요. 그리고는 제단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아들을 일단 죽여야 되니까, 죽이고 나서 불로 태워서 드려야 되니까 칼을 가지고 막 이삭을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손을 멈춰라. 합격했지. 시험에 합격한 거죠 결국은.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삭은 거기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양을, 그 앞에다가 예비해 놓으셨던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내려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 거기에 인정에 매였더라면은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야. 인정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는 얘기지. 우리는 인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인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면 내가 인정에 매여가지고는 안 될 때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래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판단을 잘 하셔서 인정에 매이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항상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너무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불비로 막 심판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 유황 불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면 쭉 부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아들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롯을 좀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마침내 그 성에서 건져내는데 심판하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롯에게 너 빨리 가족을 데리고 도망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재난이 오기 전에 도망가라는 얘기죠. 그래 멀리 가다 보니까 멀리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족이 있는데 가족 딸 둘하고 아내하고 롯하고 네 식구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이 지금 가까운데 소활성이라는 거 있는데 거기까지만이라도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서 소활성으로 지금 도망가잖아요, 롯이. 그때 하나님이 하는 말이 내가 글로 갈 때에 도망갈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급한 천사들이 이끌어가지고 그들을 끌고 피난을 시키는데 가는데 롯의 아내 된 사람이 가다가 보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뒤에서 유황불비가 펑 터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겁나겠어요. 여러 가지 그럴 거 아니에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으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 롯의 아내 된 사람이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슬쩍 무슨 일인가?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롯에게 불비가 내려가지고 거기서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에 나오지요? 창세기 보면 다 나와요. 자, 이때 그 남편이었던 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가 뒤따라오다가 팡 하고 어떻건 뭔 소리는 났을 거 아니야. 오던 발걸음을 멈추고 거기서 불비를 맞아가지고 되는 장면을 이렇게 생생되었는데 롯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인정을 매어져 가지고 아내가 지금 쓰러져 죽겠어 이렇게 불비를 맞아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하고 롯이 그것을 뒤로 돌아봤다면은 그 순간 롯도 불비를 맞아가 말았을 겁니다. 틀림없는 얘기 아닙니까? 인정에 매였더라면 그런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셨으니까 지금 인정에 매일 때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앞을 바라보고 나가다가 롯은 죽지 아니하고 소활성까지 피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았더냐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그러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인정에 매여가지고 순종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오거들랑 인정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 오실 날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면 아멘. 여러분들은 다 그런 신앙을 갖는 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때가 가까워진 이때에 때가 단축해진 이때에 우리들이 첫째는 지금 인정에 매지 말도록 이제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정에 매여버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지. 배가 바다 위에 물이 있어야만 배가 배 구실을 할 수 있지만은 배가 물속에 침몰돼 버리면은 그 배는 또 소용없는 배가 돼 버리고 말잖아. 우리 인간도 인정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그 인정에 매몰돼 버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감정에 매이지 말라는 얘기야. 감정. 자, 성경 봐요.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애매한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게 무슨 소리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웃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고. 이건 감정적인 표현이지요. 사람이라는 게 다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감정도 메말라면 안 돼. 감정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풍성해야 돼. 신앙생활 하려면은 감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되면 아멘 할 줄도 알고 기쁠 때는 찬송을 부르고 박수 칠 줄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되고 은혜가 되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감성적인 신앙이 필요하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돌멩이 같이 그냥 무슨 소리 해도 전혀 감동이 안 되고 일체 움직이지 않는다면 무슨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 안 되잖아요. 그 감성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감성에 매이지 말라는 얘기야. 이게 매여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의 신앙이 감성에 매이지 않는 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에 보면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용사라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감성을 잘 다스리는데 이 감성을 다스리는 것 참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여간한 신앙 가지고는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들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야만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감성이라는 것을 컨트롤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참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이 감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또 문제가 와.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야. 여러분 모세 잘 알잖아.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그런데 이 모세 사건을 쭉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쭉 볼 수 있는 중에 하나면은 그것이 다리가 무리바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그렇다는 얘기 알고 있잖아. 계급으로 돌아가자고 막 하고 야단하고 왜 이렇게 목이 마르냐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별 사람 많았잖아. 한두 번이 아니야. 날이면 날마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많이 상했을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인도해 가는데 저들이 순종하며 잘 왔더라면 괜찮은데 자꾸 도전을 하고 자꾸 막 반항을 하고 막 원망을 하고 이러니까 모세라는 사람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줄 압니다만은 한 번은 무리바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한 번은 거기서 목이 말라가지고 막 목이 말라 헤매고 있는데 물을 좀 달라고 백성들이 막 물을 좀 있게 해달라고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이 백성들이 목말라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 하나님 물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기를 그러냐? 그러면은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향하여 반석을 가리켜라. 이 가리키라고 했어요. 가리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 너무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항하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막 상했던 것 같아. 그 감성을 다스리지 못한 거지. 그래서 그만 급한 나머지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려. 그러고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을 내려쳤단 말씀이야. 하나님은 가리켜라고 그랬어. 그런데 모세는 너무나 흥분된 마음으로 그만 그들 앞에서 반석을 2번을 내리쳐가지고 팡 바위가 터지면서 물이 나와가지고 물 문제를 해결했지만은 감성을 거기서 모세가 다스리지 못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책망을 받아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산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감성에 매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지.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 생활을 할 때 보면은 어떤 때는 감성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내가 쓰러질 때가 많아. 그걸로 인해 가지고 넘어질 때가 많고 시험 당할 때가 많다 이거야.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바로 따라가려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정신 바짝 차렸는데 세상의 유혹도 심하고 사단의 역사도 많은데 승리하려면 감성을 잘 컨트롤해서 감성에 가꾸는 살고 있지만은 감성에 매지는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해서 감성을 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되어서 감성에 매이지는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감성에 매여가지고 거역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살려면 너무나 험한 세상인데, 지금 앞에 말한 것처럼 사람이 인성 거기에 매이지도 말고, 사람이 알았어요. 첫 번째는 인정에 매이지도 말고, 두 번째는 감정에 매이지도 말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 자, 30절로 31절 봅시다. 다 같이 읽어요. 자, 영상에 나올 테니까 다 같이 세상 읽어요.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 얘기도 있지만은 거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그런 말씀했어요. 물건과 관계된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은요, 물정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물질 사랑하는 마음에 매여게 버리면 주님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 물정에 매이지 말아라. 여러분, 물질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우리가 세상에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한 걸 아셔서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질적 축복을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 주세요. 누리게 하세요.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이 물질에 매여버리면은, 마음이 물정에 그만 다 잡혀버리면은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수가 있다는 얘기야. 디모데 선생님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에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물정에 매이지 말아야 돼. 물정에 매여버리면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물질을 여러분이 가지고 사는 건 좋아. 활용하는 것도 좋아.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가장 중요한 것을 우상같이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있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에 그만 마음이 현혹되기 쉬운데, 주님 따라갈 때는, 어떤 때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안 될 때가 많다, 이런 얘기지.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 여러분은 물질을 갖는 사람, 소유하고 누리고 그걸 활용하는 사람이 되지만은, 절대 여러분의 마음이 물질에 잡혀서 매여가지고 노예와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 성경에.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룟유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은 30냥의 돈에 그만 매여가지고 그 돈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잖아, 선생 예수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거 쓰거나 살았습니까? 쓰지도 못하고 결국은 가룟유다는 아주 비참한 사람으로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았잖아. 주님께서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건 많지도 못하다고 그러셨잖아. 물정에 매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전에도 한번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소유, 토지 같아.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드리려고 마음을 작정하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라고 다 팔았어요. 물질을 다 팔고 나서 보니까 이걸 다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기를 것이냐, 그런 고민이 왔던 모양이야. 물정에 매인 거지. 그래서 부부간에 고민하던 끝에, 야, 이거 다 드리지 말고 일부만 드리자 한 거지. 예, 여기 부부간에요, 그런 계획을 할 때는 여러분이 아내 된 사람이 됐든 남편이 됐든 사람이 됐건 그런 못된 생각을 하거나 그건 과감하게 뿌리쳐야 돼요. 그래야 부부가 부부로서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서로 간에 그걸 뜻을 맞춰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소리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얘기니까, 얼마 주고 팔았는지는 모르니까 그걸 다 바칠 건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남편 된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려고 그랬잖아. 가서 재르는데 베드로가 그때 있었던 때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계시를 해주신 것 같아. 저 사람이 가져오는 물질이 저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이거 다냐? 물어봤을 거 아니야? 웬만하면 물어보지 않지.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것 같아. 그게 다라고 대답했을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그렇게 공모한 거니까.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느냐?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어버리고 말았잖아, 아나니아가. 3시간 후에
그가 장사하러 청년들이, 교회 청년들이 이 죽은 사람을 데리고 나갔는데 3시간 후에 아내 된 사람이 그때서 왔다는 거예요. 뭐가 왔는지는 모르겠어. 왔을 때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 재물이 다냐? 드린 거 다냐? 자기들끼리 다 공모한 거니까 그걸 거짓말할 수 없잖아. 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베드로가 내 남편을 데리고 간 사람들이 돌아오기 전에, 문 앞에 이르기 전에 너를 데리고 가리라.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잖아. 이건 특별한 예입니다. 항상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건 일벌백계로 하나님이 경고하기 위해서 하신 거지만은, 그래서 부부간에 그만 그렇게 죽어버린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왜냐? 물정에 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이런 부분이 있더라 이거지.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은 결과적으로 때가 단축해졌는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기회. 잘만 하면은 수지 맞는 때예요. 앞서간 성도보다는 훨씬 낫잖아. 우리 시대에 오실 수도 있으니까 주님. 조금만 잘하면은, 그래서 조금만 더 잘하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잖아. 그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 남은 기간을 갖다가 좋은 기회를 갖다가 활용하지 못하고 그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만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경고함을 받고 귀감 삼아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이 인정에 매이는 사람 되지 마시고, 인정을 갖되 인정에 매이진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감정에 매이는 사람 되지 말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물정에 매이는 사람이 되지 않아서 주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2장 찬송 부르고 마칩니다. 너 시험을 당해 떨지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돈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3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단축해진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려면 인정에 매이지 말고, 감정에 매이지 말고, 물정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저희들의 힘 가지고 안 될 일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권고해 주셔서 그런 일을 당할 때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배울 때 부끄럼 없이 주를 배우는 저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샬롬 찬양대 솔리스트 이승배 형제님께서 헌금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존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나 그 중에 구별하여 작은 것을 바칩니다. 모여진 이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옵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시고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얹어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버리라. 거친 파도 날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많은 것 중에 오늘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가족들, 친족들을 함께 만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공급하시고 채우셨는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을
2부 예배 이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오래 하지 않으니까요. 재직분들, 재직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재직은요, 서리 집사님부터 재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재직이 아니십니다. 모두 성도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만 직분으로 말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재직이세요. 재직회 안 하시고 밥 드시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제한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으나 급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러셔서 어쨌든 재직회 오셔야 같이 결정하죠. 뭐가 결정됐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재직회 아주 짧아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예레미야애가 묵상이 시작이 돼요. 지난주에 교회 아울리치 가시느라 이렇게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하고 또 이 말씀 묵상 순서 못 받으신 분들 1층 로비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꼭 가져가시고 또 추석 명절 순서지는 여분이 좀 더 있으니까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신다면 가족 수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추석 연휴 기간이지만 새벽기도 또 수요기도 금요기도회가 다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혼자 계시지 말고 예배 자리로 나오세요. 물론 뭐 명절 가셔서 안 오실 거지만 얘기하자 이거예요. 서로 되면 같이 참석하자. 그래서 꼭 아무도 날 돌아보지 않아 그러지 마시고 평소처럼 오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 특별히 금요기도는 지난주가 한 이틀 전이죠. 그 10월 3일 개천절이라 이렇게 쉬는 날에는 우리가 산기도를 안 갔어요. 그 다음 주에 갔죠. 그러니까 10월 10일이 산기도 올라가는 날이기도 하고 금요기도도 있어서 이 날을 좀 특별하게 하면 좋겠다. 박성신 권사님, 권사회장님하고 대화하다가 권사 수련회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아요. 산기도 가셔서 식사하시고 내려오시는데 안 내려오고 세미나를 영락기도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저녁 식사 여기서 도시락 같이 드시고 저녁에 금요기도회 전에 잠깐 워크숍 하시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시간만 좀 더 내시게 된다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권사 수련회가 참석 대상은 권사님들이세요. 공식적으로 권사 수련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권사 수련회, 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이름입니까? 그쵸? 설레이시면 권사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 중에 직장을 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월차를 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가셔야죠. 하지만 금요기도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월차를 내신 분 축복합니다.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이번에 상내에서 그 식사 이후에 내려가실 분들은 차량으로 라이드를 해드리지만 다 같이 참여하셔서 세미나 들으실 때는요 조금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임직 관련된 세미나 하려다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엔데믹 이후에 교회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와 연관돼서 권사님들이 좀 먼저 들으시고 기도하시는 현장이 좀 생기길 바라서 교회 성장학 전공하시고 침례신학대학 전도학 가르치고 계시는 허준 교수님을 모셨어요. 오후에 세미나 아주 특별하고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고 저녁에 기도회도 허준 교수님이 계속 진행해 주시는데 아주 뜨거운 기도회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권사회장이신 박성신 권사님이나 아니면 이미정 전사님 사무실로 참석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예를 들어 직장 끝나고 와요 그러면 도시락을 드실 건지 말 건지도 확인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많이 참여하셔서 특별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칼가리 전도가 있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그 친척들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뭔가 섬길 곳이 없는가? 있습니다. 칼가리 전도의 현장에 복음 전하시고 또 안내도 해주시면 돼요. 늘 말씀드리듯이 칼을 들고 전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칼을 가시고 또 옆에서는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번에 대우 아파트에서 10월 11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하게 이 토요일 우리 칼가리 전도가 또 가깝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많이들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혜 권사님, 네, 위에 계세요? 그럼 안 되겠네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리려고. 예, 어제 결혼 잘, 이게 홍문기 형제 결혼 잘 했습니다. 우리 축하 박수 하겠습니다. 이집트 박연일 선교사님하고 안현주 선교사님 올해 일단 지금 이번 이 하반기에 잠깐 그 안식월처럼 계셔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계신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잠깐 일어서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왜 본인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형제는. 네. 예. 가족 다시 한번 좀 일어서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내 교회 다 생각하고 언제든지 오시기를 바라요. 감사드립니다. 다른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중고등부하고 청년부도 오늘 2부 예배를 같이 참석했습니다. 뭐 어디 있는지 이렇게 보시고 같이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원로 목사님 축도로 우리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축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그냥 기부에 불과한데, 제가 지난 주일에도 교회를 못 나왔거든요. 그리고 다음 10월달 둘째, 셋째, 넷째 10월달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교회를 못 나올 거예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강력하게 나보고 와서 주일날 와서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다 지난 주일에도 그래서 갔었고 또 다음 주일도 가야 되고 이런 입장이라서 혹시라도 목사님이 안 나오셨나 뭐 쓰러지셨나 그럴까 싶어가지고 그런 줄 아시고 승리하기로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실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것까지 주관하시고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함께 회의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또 함께 결정할 것이 있으면 기도하며 같은 마음으로 결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난번 재직회 때 전광판 설치건에 관련해서 다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흐린 저 화면들 양쪽에 있는 화면을 중앙으로 바꾸는 것으로 중앙에 전체적인 그러니까 TV가 큰 TV가 들어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공사가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추석 연휴 기간에 와서 일하려고 했는데 그쪽 업체도 뭐 추석 기간도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10일 걸리는 거를 인원을 더 사용해서 한 주일 안에 다 끝내는 걸로 지금은 한 상태고 전광판을 설치하는 거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설치한 이후에 조정을 하고 시연을 하고 이게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가 그 앞에 있는 그 화면 설치하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은 지금까지는 양쪽의 화면을 보셔도 됐다면 이제는 중앙의 화면을 보시는 화면이 좀 커지겠죠.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강단을 볼 거냐 위를 볼 거냐의 차이가 되겠어요. 그렇게 좀 맞춰 주시면 되겠고 이것과 연관돼서 변화가 되는 부분을 지난번 재직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 무엇이 변화되냐면 이 전광판 크기가 이거보단 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왼쪽으로 옮겨지고 전광판이 이곳으로 올 경우에 이 강단이 있을 경우에는 저 뒤쪽에서 볼 때 전광판에 이 사회자나 아니면 대표 기도자가 설 때 목이 전광판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걸 낮추려면 이 강단을 내리고 얘를 올려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올려도 보고 괜찮으면 그냥 써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0월 19일부터 이 아래에 있는 강단이 올라가고 아래는 강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은 대표 기도자가 강단에 같이 올라가서 옆 좌석에 앉아서 대표 기도를 준비하고 지금까지는 대표 기도자가 여기서 준비하실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이 있었죠. 왜냐하면 위에서 교독을 진행하면 되니까.